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시집을 갔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귀한 딸로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시집을 가면 며느리로 신분이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집살이라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함께 사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벙어리로 3년,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을 산다고 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시어머니가 오히려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던데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결혼과 동시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놀기 좋아하는 청소년 같은 그런 철이 없는 어른이라면 군대를 갔다 오면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라는 말도 했었던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군대 가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 수가 없고 새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대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고문관 소리 듣지 않고 편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지, 만약에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그냥 집에서 하던 식으로 해버리면 고통스러운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군인이 되거나 시집 가는 것 이상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가 되고 군인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나 예수님을 배신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가슴 아프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이 새 시대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사와 슬픔만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약속한 그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지켜야만 할 의무였습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후대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살기 위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삶을 살고 죽은 이유, 그리고 부활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제자를 거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다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속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장을 다니고 마을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몰래 우리를 돌아다녀 보시고 교회를 돌아다녀 보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지 또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힘듭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만큼만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것만큼만 사랑하면 될까요?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만 내가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느껴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보자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됨됨이가 되는지 측량하시고, 거기에 따라 누구는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적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보다 훨씬 넉넉하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그걸 생각하며 내가 실천할 사랑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준 만큼만 하려 하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라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넉넉하게 더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 몇 번이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3-4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까지는 도와줘도 그 이상은 못 도와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때 횟수를 세요. 심지어 선교비를 보낼 때도 횟수를 세더라고요. 이 교회 우리가 10년을 보내줬는데 이제 그만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람을 10년을 도와줬는데 이제 많이 도와줬으니 그만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횟수를 세죠.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번은 용서했는데 그 이상은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에 몇 번을 도와줬는지가 우리가 도와주지 말자 하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성장했으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힘들면 여전히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정해진 횟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누가 먼저 사랑했나, 누가 얼마나 사랑했나, 몇 번이나 사랑했나,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건을 따지지 말고 넉넉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랑 얼마큼 친한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차별적으로 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귀신 들려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여러 기준들을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너는 뭐뭐 이래 저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자신은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분류해서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옛날에 마녀 재판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까? 다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혐오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어떤 데는 폭력도 휘두르더라고요. 폭력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기준으로 출신 지역으로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에 조건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달콤한 노래 가사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행함과 진실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듯 우리의 키가 자라듯 우리의 사랑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란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에 주신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올라갈수록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 어떤 교리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할 수 있습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은 마가복음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라는 게 뭐죠? 천둥입니다. 천둥.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지 그 별명이 천둥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너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 속해 있지도 않는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 마! 이래갖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걸 잘했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요한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우고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믿음만을 배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거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좋지. 근데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웃을 서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이지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 우리들 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간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 저들은 맨날 사랑하고 산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 초대교회는 늘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 맨날 사랑만 하는 곳 이렇게 평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도만 하면 아픈 자들이 낫고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맨날 싸워. 기도회만 끝나면 맨날 싸워. 교회만 나가면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서 나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그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너무 끔찍해도 사랑해. 그렇다면 그곳이 오히려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높여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게 더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나 세상이랑 다를 게 뭐 있어? 너희나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 교회가 더해.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떤 지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떤 권세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면 덜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죠.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줬느냐 아니면 모르는 척 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새 계명대로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